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불자입니다. 10년 가까이 연애한 사람이 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정말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익숙해서 놓치기 싫은 건지 정말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고민하는 건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도 결국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이렇게. 주로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더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아예 계산 없이 그냥 20대 때 멋모르고, 그래서 옛날에 20대 때 멋모르고 결혼할 때가 좋았죠.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 후반이 되잖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많아질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계산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고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게 이럴 때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것 들으면 안 되죠.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하면 어떡해요.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요즘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남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물어볼 남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똑똑한 제일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의외로 실제로 그런데요. 그래서 챗 GPT한테 너는 너는 개똥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다음에 너는 내 친구야. 내 조언을 듣고 나에게 조언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오며 가며 대화를 한대요. 어찌 보면 혼자 있는 친구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고 그 남자친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쫙 할 수 있겠죠? 쫙 하고 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들었지?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 내줘. 이렇게 하면 챗GPT가 야 걔는 좀 안 되겠는데 하지마 이러든지 뭐 이렇게 뭔가 답을 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주는 챗 GPT 답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챗 GPT에게 내가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내 남자친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느끼는 나의 해석을 챗 GPT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남자친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남자친구에 대한 남자친구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모양 상을 챗 GPT한테 계속 주저주저리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는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얘기를 하겠죠. 어떤 분이 몇십 년을 같이 산 남편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챗GPT한테 내 남편이 이러 하고 쫙 어릴 때부터 처음 결혼할 때부터 서운했던 점 쫙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막 이러저러 한데 이거 내 남편 정상이 어떤 것 같아? 내가 이래도 같이 살아야 돼? 이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챗GPT가 그렇게 아주 단호한가 봐요. 챗GPT가 너 지난 20, 30년간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는 몇십 년 만에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것을 엊그제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알았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 이랬어요. 누군데? 그랬더니 뭐뭐 다시 누구냐 GPT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GPT한테 남편한테 서운했던 얘기 막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걔가 그렇게 얘기해준 그날 남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딱 낸 거예요. 내가 그거는 그 남편을 제대로 본 날이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내가 챗GPT 덕분에 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편 이런 사람이라고 상을 정한 날이죠. 금강경으로 말하면 무효정법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혼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잖아요. 정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하는 순간 어긋나요. 그분이 정하는 순간 결론이 확실해졌대요. 어떻게 해요? 이혼. 왜? 그건 이혼은 자기가 정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정했고 그 생각을 믿었으니까 그런 결론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잘못을 본인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100%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믿고 있지 본인의 잘못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조금 대화 나눠보면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 부부지간에 막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 있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 저한테서 막 거품을 물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 이혼해도 되겠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한테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을, 그러니까 저분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분 얘기만 들었으니까 혹시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혹시 지금 그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수긍을 하시면서 그럴까요? 저도 문제가 있을까요?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 욕을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것도 보살님이 그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그 보살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봤는데 저한테 발끈하면서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지금도 눈치 못 챘죠. 그러니까 뭐를요? 그래서 보살님은 전혀 남편이 고집이 세지 나는 고집이 전혀 안 세다고 막 얘기를 하셨죠. 진짜라니까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 세신 분 처음 봤어요. 상담하면서. 보통은 얘기를 하면 스님이 얘기하면 보통은 듣는데 보살님까지 이렇게 죽어다니라고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렇게 고집이 있다고요? 딴 사람 이거 누구나 이런 반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서 본인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센 성격 때문에 남편이 그런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겠군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되게 충격을 받으시더란 말이죠. 이런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내 바깥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 해요. 찾고 싶어 하고. 그런데 답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답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답이에요. 그렇게 딱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명하게 딱 모자르듯이 이건 좋은 일, 저건 나쁜 일, 이건 해야 되는 일, 저건 하지 말아야 될 일 딱 정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 일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남들한테 물어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10년을 만나왔는데도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경험을 했는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한테 이 사람 대충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알아요? 모르죠. 챗GPT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남들에게 판단을 맡겨요? 이 중요한 판단을. 이럴 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르는 자리에. 그 모름 속에 있으면 돼요. 모름 속에서 섣불리 답을 내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따라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기는. 근데 내가 아직 결혼할 확신이 안 선다 하면 나도 모르게 결혼하자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미루든지 뭔가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딱 확신이 들 때가 오겠죠. 시절 인연이 탁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뭔가 어디 메시지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냥 턱 질문을 던져놓으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답이 시절 인연이 탁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저절로 인연이 그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가 결정 내리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한테 와서 출가를 할까요 말까요 하고 상담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출가할까요 말까요 막 고민을 해요. 그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그럼 하지 말든가. 그러면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시던가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본인한테 답이 안 나왔을 때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아직 고민 중인 때인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고민하면 돼요. 아직 답이 정확히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럼 그냥 이래저래 물어보면서 모르는 채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아직 모를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갈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라랬든 가지 말라랬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그 많은 법부님들 중에 출가하겠다고 질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없고요. 그때는 모르겠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빠른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 그냥 결론 내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스님 저 갑니다 말도 안 해요. 쪽지 하나 남기고 떠나버리든가 이메일 하나 남기고 떠나버리든가 오늘 갑니다 하고 떠나버리든가 막상 떠날 때는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저한테 안 물어요. 이미 결론 다 내려졌어요. 자기에게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너무나 선명하게 답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결론 내기 전에의 그 불확실한 시기를 빨리 넘겼으면 좋겠어 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싫은 거예요.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치를 하고 나서 바로 맛있지 않잖아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충분히 모르는 속에서 이게 어떤 맛을 내는 김치가 될지 모르는 속에서 충분히 숙성되는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누구나 필요해요. 그때는 섣부르게 빠르게 답을 내려 하지 말고 또 그때는 두렵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못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두렵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 두려워. 지금 원래 두려운 거야. 막 두려움이 올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건 왜 그러냐면 두려우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거든요. 근데 그 두려울 때 난 불안해서 두려워. 나 답을 몰라서 두려워. 이러다 잘못되면 어쩔까봐 두려워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오케이, 나 두려워하고 말을 해버리면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렇게 두려운 시간, 모르는 시간, 혼란스러운 시간,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충분히 그 시간 속에 있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더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웃 좋은 사람들에게 그냥 뭐 가볍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가볍게 물어보면 되죠. 그걸 가지고 뭔가 막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겠죠. 가볍게 물어보되 결국에는 자기에게서 답이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답이 저절로 자기 인연이 펼쳐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을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는 혼란을 살아주고 답이 안 나올 땐 답이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있어주고 그러면 때가 인연이 무르익게 돼서 뭔가 그것이 꽃을 피울 때가 되면 내가 꽃이 피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피어난단 말이죠. 그게 자기를 믿는 것 같아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답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184쪽 밑에 부분이고요.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 마음이 열리면 이것이 곧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불은 깨달음을 뜻하며 이것을 나누면 4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이 4이다 이랬어요. 이 법화경에서는요,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계시오입한다 이래요. 계시오입이 뭐냐면 깨달음의 이 지견을 열 개자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뭐가 여느냐? 한순간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 자기 본 마음, 이 마음에 내 마음이 확 열려버리면 그게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지견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열고 내 마음을 확인하고 부처님의 불지견이 열리게 되면 열고 나면 깨달음의 지견을 보인단 말이죠. 열어서 보인단 말이죠. 이게 늘 보고 있어요.
이게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본래 보고 있는 이 불지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언제나 사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언제나 깨달음의 지견은 열려 있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분별망상 때문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열어서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지견을 보이고, 보일 시자고요.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을 오자,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넷이다. 들어갈 입자. 그래서 계시오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는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1대사 인연으로서 끊임없이 계시오입할 뿐이다. 중생들에게 이 깨달음의 지견, 인연을 항상 인연 심어줄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보이심을 듣고, 계시하는 것을 듣고, 이 법문을 하는 게 전부 다 이 계시,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보인다 그러죠. 직지 보이는, 이렇게 법을 보이는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 보이는 거예요. 계시, 열어 보이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보이심을 듣고 능히 깨달아 들어가게 되면, 오입, 깨달아서 들어가게 되면 깨달음의 지견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언제나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보이시고 계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생들은 이 법문을 듣고 스승이 법을 계시하는 이 법문을 듣고 오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을 오자, 들어갈 입자, 깨달아서 이 법으로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딱 들어오고 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죠. 본래 여기에 있었죠. 안팎이 따로 없어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없단 말이죠. 또 깨닫고 깨닫지 못할 것도 없어요. 언제나 늘 깨달아 있는 것이고 언제나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깨달음의 지견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 이게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나타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대는 경전의 뜻을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전에서 이르신 깨달음의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간다는 계시 오입의 가르침에 대해 그것은 부처님의 지견일 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우리가 다 그래요. 깨달아야지 불교지. 깨닫지 못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스님, 깨닫는 거는 스님들 같은 분들 중에도 특출난 스님들이 안거 가가지고 열심히 참선하고 눕지 않고 정진하는 걸 50년 100년 하다가 돌아가시고 윤회해서 몇 생을 스님으로 나서 정진하다가 그러다가 몇 억겁을 수행자로 태어나서 정진하다가 결국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제가자가, 우리 같은 불자가, 우리 같은 업장이 두터운 불자가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아무리 부처님이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보인다 한들 내가 어떻게 깨달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딴 사람 얘기지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절에 기도 잇따르면 기도 올리고 백일기도 올리고 백중기도 올리고 기도비 열심히 드리고 그거나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깨닫는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지요 라고 대부분의 불자들은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그것은 부처님의 지견일 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불자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는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지. 우리는 하근기 중생이니까 기도나 하고 그냥 사부작 그냥 복이나 짓고 스님들 뒷바라지나 해드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일이냐? 경전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부처님을 헐뜯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부처인데 이 부처를 지금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가 지금 드러나 있는데 부처가 부처를 써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요? 부처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게 지금 부처의 힘을 써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부처를 헐뜯고 비방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를 비방하고 헐뜯는 거라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불교를, 부처님을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경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처를 되살리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부처님은 뭘 원하겠어요? 자기가 각자 자기 부처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부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중생으로서 부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갚는 일은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닫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그냥 근기가 없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복이나 짓고요, 그냥 기도나 하고 다음 생에 인연 되면 그때 가서 할게요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는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대는 이미 부처님이요. 그대는 이미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몸은 부처님 아니죠. 여러분, 그 성격, 개성, 느낌, 감정, 생각, 판단, 분별심, 가치관, 성격, 뭐 이런 거는 부처님 아니죠. 근데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게 해요? 뭐가 들어요? 뭐가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 이 생명은 이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 부처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부처님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분명히 부처인 걸 보이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던데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부처니까 매 순간 부처니까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부처님이요, 이미 지견을 갖추고 있는데 이 불지견을 지금 갖추고 있다니까요. 언젠가 갖춰야 될 게 아니고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걸 증명하는 일들이 불교 안에서는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교에 비읍자도 모르던 사람이 법문 듣고 문득 이 마음을 딱 깨달았어요. 처음에 약간 혼란의 시기가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사자 새끼가 되어가지고, 우리 영가 현각의 증도가에 보면 이 전단양 나무가 있는 숲속에는, 이 법이 있는 이 승가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뛰어다니는 짐승들은 없다. 바깥을 향해서 막 쫓아다니는, 분별망상을 향해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중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들려올 울음소리는 없고 분별 쫓아다니는 존재들은 없고 오직 사자 새끼들밖에 없다. 이 법을 쫓아다니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 새끼들은 3일이면, 이 사자 새끼가 태어난 지 3일만 되면 사자후를 호령할 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을 설할 줄 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인데 이 마음 딱 깨닫고 나면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 보통 불법을 설해 주려면, 불교를 자기가 깨닫고서 이야기해 주려면, 여러분 이게 이 법석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설하려면 스님들도 보통 기본 20년, 30년, 40년은 공부를 해야 여기서 법을 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온갖 수많은 경전을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 하나만은 본인이 다 깨닫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조 스님처럼, 나는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읽어봐, 그럼 내가 해설을 해줄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자 새끼는 이렇다니까요. 나는 그 경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기해봐,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공부가 나오는, 왜? 이 안목은 뚜렷하니까. 여기에서 법이 나오는 거, 법문이 84,000의 법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박에 이게 실제 이런 일이 불교 안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전혀 불교에 인연이 없었고 절제반에서 스님들 사이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큰 스님들이, 이게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젊은, 이제 20대밖에 안 되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스님이 이 마음을 딱 깨달은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좀 겸손히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또 스승들하고 어른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딱 이렇게 밝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점잖게 본인 공부 충분히 익어가라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본인이 그냥 이걸 확인해 알아본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막 그냥 순간 큰 소리를 막 치고 이러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귀엽게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럼 본인은 막 그냥 막 사자후를 막 펼치면서 큰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막 거량하겠다고 하고 막 아나무인처럼 한동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사자새끼는 사자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근데 이제 아직 익지 않은 거라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묵어나도록 해서 하나하나 차분히 공부를 시키지만, 그게 가능한 게 이 공부예요. 이 공부는 박사학위를 따야지만 교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박사학위를 따도 모를 수가 있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가 있고, 이제 막 들어온 행자도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교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 공부를, 그냥 그 젊은 친구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 마음을 확인하고서는 완전히 그냥 삶이 바뀌어가지고 이 공부에 완전히 매진하고 있다가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식 직장을 못 갖겠대요. 그러면 공부를 못 할까 봐.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힘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제가 지금 뭐 정직원을 이제는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이 든다라면서,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도 반듯하고 젊고 되게 나름 훌륭한 친구여서, 야, 그럴 것 같으면 그 정직원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그럼 평생 그냥 공짜로 그냥 돈이 나오는 곳이 있긴 한데, 그냥 먹여주고 지어주는 곳이 있긴 한데 너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장난삼아 출가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안목이 있어요. 근데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 큰 자리에 가서는 그냥 조용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도반들과 어울려서. 근데 안목 있는 사람은 알아볼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행자님, 그런 스님들이 절집안에 은근히 꽤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목이 없는 스님들은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도 그들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게 용사, 뭐 헌잡, 뭐 이래요. 용과 뱀이 같이 섞여 살아요, 그냥. 근데 이게 용인 줄도 모르고 같이 섞여 살아요. 뱀은 쟤도 뱀이고 나도 뱀인 줄 알아요. 지렁이는 지도 지렁이, 나도 지렁이인 줄 알고 계속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 앞에서 자기는 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깨닫고 싶어 이렇게 말이나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봐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지를 몰랐고, 제 주변에 깨달은 사람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은근슬쩍 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아는 도반 선생님들이 저분도 이걸 알았단 말이야? 저분도 이걸 알았단 말이야?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성품이 막 아주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공부는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한번 보기만 하면 내가 사자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사자 새끼는 그래도 사자예요. 지금 아직은 새끼지만 그 사자의 종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자 새끼란 말이에요,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 딱 깨닫고 나면 이제 뭐 법을 펴는 거야. 이제 자기 또 시절 인연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이라도 84,000의 법문이 나올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아직은 익어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가능한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어떤 박사 학위도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하기 전에는 박사 학위 이상을 가기 어렵잖아요. 이 공부는 된다니까요. 그 왜 될까요?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경전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너무 심심한 얘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이 얘기구나. 이 얘기를 이렇게도 했구나, 이렇게도 했구나. 뭐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했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측면도 있네. 그냥 술술술술 그냥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린 누구나 깨달아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문득 깨닫기만 하면 이 84,000 대장경이 다 이해되니까. 근데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이해 안 되니까요. 경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는 이미 부처님이요 이미 이 지견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무엇을 다시 열고자 하느냐. 계시 5입에서 열어야 된다고 했는데 열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 열려 있어요. 이 공부는. 그대는 불지견이라는 것이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불지견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깨달으면 그 마음이 불지견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뿐이죠. 일체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의 밝은 빛을 감추고 자기에게 이 밝은 빛이 있어요. 이걸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늘 쓰고 있어요. 감춰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경전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무슨 은현자재 부동문인가 은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숨을 은자, 현 드러날 현자. 이게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깨닫고 보면 이게 환히 드러나 있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아무리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현자재, 은현이 자재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한번 쓱 본 사람 같으면 본문 들을 때는 이게 분명한 것 같은데 또 집에 가서 뭐였지? 하고 생각하면 이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이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은현 같은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직 자신이 안목이 박지 못해 그런 거지. 이거는 숨지도 않고 언제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건 숨겨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안목, 지견이 환히 박지 못하니까 은현,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분별될 뿐이에요. 숨었다 나타났다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밝아 있어서. 비쳤다 안 비쳤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나 비추고 있는 것이어서. 끊어짐이 없어요. 이게 간단이 없어요. 간단. 끊어지는 게 무간. 간격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스스로의 밝은 빛을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감춘 줄 착각하는 거예요. 감추면서 육진의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면서 육진, 눈기코 혐음 뜻의 대상, 색상한 미축법이라는 육진, 눈에 보이는 경계에 쫓아다니잖아요. 좋아 보이는 거 집착하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좋은 맛 보고 좋은 거 감촉 느끼고 좋은 생각하고 이렇게 대상 경계, 육진의 대상 경계를 좋고 싫다고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취사 간택하면서 육진 경계에 끌려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육진 경계를 탐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산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밖으로 관계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또 존재 일과 관계를 맺으면서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안으로 흔들리죠. 바깥으로 온갖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니까요. 판단 분별해서 취하고 탐진지 삼독을 일으키니까 마음이 혼란스럽죠.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한 일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꿈 깬 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꿈 깬 채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꿈속에서 이러고 진짜인 줄 알고 저러고 빠둥빠둥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가짜인 줄 분명히 아는데도
그 속에서 진짜인 것 같은 연극을 나도 같이 하고 있어요. 또 배고픔 먹어야 되는 연극도 같이 하고 같이 이래저래 살면서, 근데 이게 다 꿈인 줄, 연몽환포엠인 줄을 아는 직연, 불직연을 갖춘 안목에서 그 놀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밖으로 관계를 맺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경계에 휘둘리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다. 경계에 휘둘리는 게 즐겁잖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더 즐거워요. 더 재밌어요. 이 즐거움에 빠지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승승장구하는 사람,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세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못할 사람이거든요. 세간에 재밌거든요. 승승장구 알고 돈 버는 재미, 뭐 연애하는 재미, 뭐 집 사는 재미, 뭐 내 소유물을 늘려나가는 재미, 뭐 내 뜻대로 잘 되는 재미, 사람들을 막 호령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쫓아다니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은 막 이런 재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간의 모양에 속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속아요. 상에 속아요. 상에 빠지고 그게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자기와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에 휘둘려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경계에 휘둘리는 걸 오히려 즐거워해요. 그게 경계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명예, 권력, 지위, 돈 막 이런 거 많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그럼 그게 재밌는데 마음 공부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사람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돈, 명예, 권력, 지위 잔뜩 버는 재미에 빠진 사람은 아유, 이제 이번 생은 글러 먹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가능성은 있죠. 언제? 그게 무너질 때. 그게 무너질 때 요만한 데서 넘어진 사람은 덜 아픈데 이렇게 높은 데서 무너진 사람은 더 크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큰 걸 얻어보고 나서 확 무너지고 나면 더 큰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더 크게 발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심을 하는 사람이 이 고성제에 눈을 뜨는 거예요. 괴로워 봐야지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괴로워야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발심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스스로 밝은 빛을 감추면서 육진이라는 경계를 탐하고 집착하면서 밖으로 관계를 맺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경계에 휘둘리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한다. 딱 우리잖아요. 이에 세존께서는 수고롭게 산매로부터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간곡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온갖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온갖 84,000의 법문을 설하셨잖아요. 온갖 방편을 설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오만 가지 가르침으로 법을 설하셨단 말이죠. 여러 가지 간곡한 말씀으로 중생들이 편히 쉬도록 이 분별망상을 쉴 수 있도록 이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일대사 인연을 이들에게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시 오입해주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우리에게 법을 설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게 법화경의 참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밖을 향해 구하지만 않는다면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밖을 향해 구하지만 않으면 본래 부처예요. 지금 여기에서 분별망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여지없이 부처예요. 그런데 부처를 볼 눈이 없는 것뿐이에요. 왜 눈이 없어요? 눈은 본래 있는데 분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안경을 보고 있잖아요. 언제나 안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경을 받겠어요? 여러분을 받겠어요? 지금까지 법회하면서. 여러분을 보고 법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경 쓴 모든 사람은 안경을 봐요? 안경 바깥의 풍경을 봐요? 세상을 봐요? 안경 밖에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탁 돌이키면 안경을 언제나 보고 있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언제나 안 볼 수가 없어요. 안경과 같아서. 이 안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안 보고 바깥 대상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육진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바깥 경계만 꽂혀서 바깥 경계만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업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멀리 있는 바깥에 있는 거 말고 그것만 안 보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거, 네 눈앞에 그거 이러면은
눈앞에 눈앞에 뭐지? 컵? 죽비? 이러기만 한단 말이에요. 컵이 보일 때 컵 말고 컵보다 첫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말이 뜻하는 그 낙처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바깥 경계만 보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분별 업습을 한번 탁 조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자기가 붙여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